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간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또 말씀 따라 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안티오쿠스 3세 이후에 그 사건들, 그 3세까지 사건들 얘기를 했습니다. 4세 또 얘기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그 4세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그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3절에 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라고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볼 때요. 근데 그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로마가 이제 그 시리아 이렇게 쳐서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패하게 되죠. 그때 볼모로 이제 그 둘째 왕자가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게 에피파네스인데요. 근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간교하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술수를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를
형을 불러들이고 자기가 이제 그 시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왕이 되지요. 둘째가 사실상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천한 사람이라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뺏었다. 주지 않는 것을 뺏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주변 나라들도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는데 그러나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공고해지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통 그 알려지고 있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왕위를 둘째가 이제 빼앗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그 다음 대회까지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대상에서 달라진 것은 로마가 차츰 이제 일어나게 되고 힘이 세지면서 그 둘의 싸움 사이에 이제 견제 세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까 말씀드린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했는데 그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고 특별히 이제 그 유대 예루살렘에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한 핍박을 합니다. 31, 32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성소에서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소에서 그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성전에 군대가 들어간다든가 이방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거기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율법에 따라 올려드리는 제사를 폐하버리고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때 당시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이렇게 명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백성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치욕적인 그러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완전히 헬라화시키려고 했었던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니라. 강하고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세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제국하고 그 지금 그 속국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조그만 땅의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강하고 용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강하고 용맹한 것이지요. 어제 말씀 중에서 그 유대 그 제사장들 중에서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 중에서 어리석은 자들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나라를 독립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것을 환상이라 그리고 그들이 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따라서 그걸 지키려고 애써 나가는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미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강하고 용맹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강하고 용맹한 게 사실은 강하고 용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적은 무리들 그 제국 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려고 했었던 그들이
진짜로 강하고 용맹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33절에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바로 그들이 했었던 일입니다. 강하고 용맹하다고 칭찬받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그 마카비 형제의 저항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 조금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 앞부분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 부분이 마카비 그 저항이 성공해서 일시적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제사장 나라를 세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죠. 제사장 나라로 되어진 건 왕으로 쭉 이어져서 나라가 세워졌었는데, 제사장들이 다스린 나라가 그때 잠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시적으로 도움을 얻을 것이나, 그들의 용맹함, 그들의 지혜를 계속 가르치는 그 강인함, 그것으로 일시적으로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용맹하다 하신 것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졌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하고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게 마카비 형제와 그들의 저항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과 같이 결합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말씀을 따라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이 틈을 타서 이제는 그들이 같이 조인하는데 뜻이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나라를 독립시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조인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포악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시기, 그리고 세상에 강한 세력이 핍박하는 그러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강하다, 이게 강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무리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도 필요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순전한 순종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또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참으로 말씀 따라 살려고 이렇게 애쓸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러한 부르심과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종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참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강하고 용맹스럽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길들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